녹음 20 무찌무라 간조 전집 5권 일부 성서의 20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분의 사상이 없었다면 저희 신앙도 성장하는데 얼마나 미숙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느낀 감동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녹음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듣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그분들 심령을 잘 건드리는 귀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한 분의 형제라도 한 분의 자매라도 꼭 이 리딩을 통하여서 우찌무라 간수 선생님을 알고 또 이 전집을 직접 읽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리딩은 큰 제목은 고등 비평이고요. 고등 비평에 대하여로 리딩을 시작합니다. 고등 비평에 대하여. 고등 비평이라 하면 그 이름이 참으로 위엄이 있다. 마치 고등 재판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그 판결에 의하여 성서의 진위까지가 곧 결정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물건은 무슨 물건이나 그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 고등 비평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계의 고등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고등 비평이란 영어의 higher criticism, higher, 높은 criticism, 비평이니까 번역한 말이겠지만 그 번역 그대로 해서 higher criticism을 고등 비평 이렇게 번역했군요. 그렇게 번역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역어만으로는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것이다. 이미 higher, 더 높은 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그 밑에 혹은 그 앞에 더 낮은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만일 말 뜻대로 더 높은 비평이라고 번역했다면 착오는 좀 적었을 것이다. 나는 고등 비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명칭 개선이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 하고 여기에 그 내용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고등비평이란 것은 고등재판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평의 어떤 일면을 말한 것이며 고하, 높고 낮음, 고하를 말한 것이 아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고문을 연구하려 할 때 완전한 연구는 두 개의 계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그 첫째는 본문의 교정이고 둘째는 전서 전체 책의 논정이다. 전자를 일컬어 보통 즉 교정의 그 전자 교정을 일컬어 보통 textual criticism 곧 본문적 비평이라 하고 후자 즉 전서를 논정하는 전서 논정은 literary criticism 곧 문학적 비평이라 한다.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군요. 모든 책을 연구할 때 이렇게 texture가 있고 그 다음에 literacy, 그러니까 literary criticism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그게 완전한 비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딱 definition이 정해져 있군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의 전제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lower criticism, 곧
밑의 비평, 아래쪽의 비평이라 하고 후자는 전자의 완성을 기다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higher criticism, 곧 위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본문의 비평이 하등이고 전서의 비평이 고등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비평의 순서로 보아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만일 비평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말한다면 밑의 비평은 위의 비평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lower criticism이 사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extual criticism이니까 lower criticism이라서 쉬울 것 같지만 적어도 그렇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의 본문을 정하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약 성서만 하여도 그 등사본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200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 본디 기자의 본문을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 곤란함이란 이 사업에 종사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업을 일컬어 하등 비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고문의 연구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의 고등 비평을 말하는 사람은 먼저 하루든지 반나리든지 이른바 하등 비평에 종사해 볼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비평이 다 되면 곧 밑바닥의 비평이 다 되면 곧 비평의 기초가 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전서의 비평으로 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정된 이 문서는 누가 어느 시대에 쓴 것인가? 그 전하려고 한 진리는 무엇이며 그 문체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를 일컬어 위의 비평이라는 말하는 것이다. 위의 비평이라고겠네요. 그죠? 위의 비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히 어려운 연구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저자의 시대를 생각하고 그 특이성에 비추어 보고 그 시대 통유의 사상, 문체로 미루어 보아 원저작의 지위와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 비평가가 되려는 사람은 첫째로 언어학자가 아니면 안 된다. 둘째로 역사가가 아니면 안 된다. 셋째로 철학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밖에 그는 고고학, 심리학, 심미학, 사회학 등의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등 비평가로서 이름 있는 사람은 실로 이러한 박학다식의 사람들이었다. 에발트, 벨하우젠, 로버트슨,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은 다 세계의 뛰어난 학자였다. 만일 굳이 고등 비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이것은 가장 고등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종사할 수 없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보존해 둘 것이다. 이리하여 비평은 그 밑의 것이나 위의 것이나 하등의 것이나 고등의 것이나 재판은 아니다. 심사이다. 치밀과 인내와 겸손을 요하는 학구이다. 그리고 학구이기 때문에 신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학구가 이루는 곳은 개연이다.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평에 의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신앙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신앙은 부정되지 않는다. 만일 비평에 의하여 성서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크리스천의 신앙은 깨어지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성서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서를 믿는 것이다. 성서는 신앙사항의 최대 참고서이다. 그러나 빙전은 아니다. 비평이 나타낸 커다란 공적의 하나는 성서의 글자에 의한 신앙을 깨뜨린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그는 영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가 있다. 성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책이지 영이 아니다. 그리고 비평은 책에 닿을 수는 있지만 영에 닿을 수는 없다.
우리는 비평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비평에 의하여 신앙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이것을 깨뜨리려 해도 안 된다. 비평은 학문이므로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문이므로 학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진정한 비평가는 항상 비평의 이 가치를 자각한 사람이다. 에발트도 벨하우젠도 하르나크도 로버트슨 스미스도 그들은 일찍이 비평에 의하여 기독교를 깨뜨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다 비평에 의하여 자기의 신앙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견고히 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나는 델하우젠의 이스라엘사를 읽고 조금도 나의 신앙을 손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점에서 이것을 높이고 또 굳세게 하였다. 벨하우젠에 의하여 구약 성서사는 질서 있고 도리에 맞는 것이 되었다. 그에 의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괴물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원동력인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다윈이 진화론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벨하우젠은 고등 비평의 할아버지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회의의 사람이 아니었다. 신앙의 사람이었다. 모든 고등 비평가가 벨하우젠처럼 될 때 고등 비평은 신앙의 건설자이며 그 파괴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고등 비평이란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환영할 것이다. 고등 비평에 의하여 많은 미신이 제거되었다. 고등 비평에 의하여 교회는 그 많은 불합리한 주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고등 비평에 의하여 성서는 기괴한 책이 되지 않았다. 고등 비평은 성서 연구를 상식의 범위로 옮겼다. 고등 비평은 확실히 성서의 개조자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개조된 성서는 종래의 성서보다도 훨씬 깊고 훨씬 귀한 책이 되었다. 세상에는 물론 사이비의 고등 비평이 있다. 마치 사이비의 진화론이 있는 것과 같다. 전에는 진화론이 성서와 기독교를 깨뜨리는 것인 것처럼 생각되었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고등 비평이 같은 파괴의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상상의 정반대이다. 고등 비평도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어둡게 보인 은혜였다. 나는 기회를 보아 고등 비평에 의하여 개조된 성서를 내 잡지의 독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1908년 9월 성서지 연구. 그 다음은 평민의 책으로서의 성서. 성서는 그리스도의 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평민이었다. 그러므로 성서는 평민의 책이다. 성서는 평민이 대평민에 대하여 평민을 위하여 쓴 책이다. 그런데 사제 계급이란 것이 일어나 성서를 평민의 손에서 빼앗아 여기에 자기에게 편리한 주해를 붙여 이것을 평민에게 강요하려 하였기 때문에 루터, 칼빈과 같은 대개혁자가 일어나 성서를 사제, 즉 교회의 손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 정당한 주인인 평민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오늘에도 사제 계급은 그 뒤가 끊어지지 않아 루터, 칼빈의 후계자들 가운데까지 그 발호를 보게 되어 하나님은 바울, 리틀, 플라이데르, 홀츠만들의 석학을 보내어 그 예리한 두뇌로서 새로이 성서를 연구하게 하여 이것을 완전히 사제의 손에서 빼앗아 다시 평민에게 내려주셨다. 19세기의 최대 발견의 하나는 참으로 평민의 책으로서의 성서였다. 이제는 대평민 나사렛 예수는 그 성서로서 직접 평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이 괴로워 다시 사제의 소리를 듣겠는가? 이제는 참으로 사제, 즉 교회의 속박은 벗어날 때이다.
1914년 3월 성서지 연구. 성서의 번역. 이상적인 성서 번역자. 이상적 성서 번역자는 첫째로 깊은 신앙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충분히 몸에 맛본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로 좋은 평민이어야 한다. 귀족이나 사제는 성서를 모른다. 셋째로 자기 나라 말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욱이 글자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한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로 전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영혼의 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의 원어를 잘 아는 사람이며 그리스, 히브리, 아라맥 및 그 유사어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얻기 어려운 것은 참으로 이상적 성서 번역자이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성서 번역자를 찾는 게 어렵겠죠. 이 귀한 내용을 잘 전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 번역되면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런 게 잘 돼서 앞으로 다른 여러 나라 말들로 번역되어 갈 때 잘 번역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성서와 생애라는 제목이고 나의 낡은 성서에서 라고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낡은 성서가 있다. 영역 성서이다. 나는 1883년 도쿄 시바히 가게 맛지 주유지자 지점에서 이것을 구입했다. 아이고 이걸 다 써놓으셨나봐요. 책에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이걸 구입했다고 참. 그는 나의 반생의 친구다. 그의 표지는 찢어지고 페이지는 떨어지고 이제는 초라한 고본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귀중품의 하나이다. 나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물려줄 물건이다. 그는 내가 싸운 모든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몇 번인가 악마를 물리쳤다. 그를 의지하여 나는 몇 번인가 뜨거운 불속을 통과하였다. 그는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의 책장에는 역력한 혈흔이 있다.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나의 짧은 생애는 그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를 가장 감화시킨 것은 그였다. 그는 참으로 나의 살 중의 살이며 뼈 중의 뼈이다. 그는 나의 서재의 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은 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성서지 연구는 주로 그의 연구였다. 신희망은 주로 그가 제공하는 희망이다. 그가 없이는 나의 사업은 없다. 나는 영문으로 에라스무스의 저 유명한 말을 그의 책머리에 써 넣었다. 괄호 열고 분명히 미국 에머스트 대학에서였다고 믿는다 라고 써있네요. 곧 I am firmly resolved to die in the study of the scriptures. In them are all my joy and all my peace. 너무 멋있다. 나는 성서의 연구로서 죽으려고 결심한다. 나의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는 그 속에 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로써 나의 성서 연구의 계획은 지금에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에라스무스의 이 말을 프루드 씨가 지은 루터 대 에라스무스 론
중에서 발견했다고 믿는다. 그런 책이 있었나 봐요. 루터 대 에라스무스론. 나의 낡은 성서는 물론 나의 해외 유랑과 함께하였다. 그는 1884년 가을 10월에 나와 함께 기선 도쿄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최하등 열차에 몸을 싣고 로키산을 넘었다. 나는 그를 휴대하고 고 켈린 박사를 펜실바니아주 엘윈 언덕에 서 있는 백치 병원으로 방문하였다. 나는 켈린 박사의 보호를 받으며 그 낡은 성서와 함께 2년 동안의 유익한 세월을 이 자선병원에서 지냈다. 나는 여름에는 이 낡은 책을 엘윈 언덕의 암석이 낭자한 곳에서 읽었다. 봄에는 아뷰터스풀 향기에 끌려 잡초가 우거진 숲속에서 그를 탐독하였다. 에룸나무의 새싹이 움터날 무렵, 한여름의 독나무의 흰 꽃이 피었을 즈음, 나는 푸른 풀 위에서 혹은 무르익은 녹음 밑에서 내가 가지고 온 친구와 함께 옛날 유대나라의 성도들에 대하여 배웠다. 나는 특히 예레미야서를 여기서 읽었다. 나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와 함께 울었다. 나의 주위에 700명의 백치 아동이 인류의 죄악을 표현하여 모여있다. 나는 예언자와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나는 빨강 잉크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어 넣었다. 일본 글씨로 1885년 5월 29일 미국 엘윈에서 이것을 다 읽었다. 몹시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한 나라의 흥망, 애국자의 곤란, 일일이 내 심혼에 사무친다. 바라건대 앞으로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는 때에 큰 유익이 있기를. 나는 이제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엘윈과 은인 고 켈린 박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의 낡은 성서를 가지고 1885년 여름에 일시 엘윈을 떠났다. 그해 가을에 그와 기번이 지은 로마 쇠망사 7권을 가지고 에머스트 대학에 입학하려고 그 대학의 학장인 고 줄리엇 실리 씨를 방문하였다. 이로부터 나와 성서와의 관계는 한층 친밀한 것이 되었다. 에머스트 대학에서의 만 2년 동안의 생애는 주로 나의 낡은 친구가 나의 상대였다. 나는 특히 그 깊은 뜻을 탐구하려고 거기에 갔던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전체 대학생과 함께 학장 선생의 그 우렁찬 음성의 성서 낭독을 배청하였다. 나는 홀로 필드 박사와 함께 구약 성서 역사를 연구하는 특권을 가졌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어의 기초를 배웠다. 나는 또 여기서 히브리어의 연구를 시작하여 사전의 도움을 빌면 모세오경쯤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에머스트에서의 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여름 방학 중에 전 대학생이 다 귀성하고 나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솔숲의 다람쥐와 함께 교사를 지키는 동안에 홀로 데비든이 지은 히브리 문법과 그린이 지은 이게 뭡니까? 크레스토메시를 손에 들고 숲속을 찾아 단풍나무 그늘의 푸른 풀 위에 누워서 내가 고향에서 가지고 온 나의 낡은 성서를 읽던 일이었다. 머리를 들어 서쪽을 바라보면 코네티컷 강물은 그 수면에 햇빛을 반사하여 마치 목장 사이에 깔아놓은 한 줄의 은빛 띠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빨간 여름해가
종일의 운동에 완전히 지쳐 나의 시선을 서쪽으로 가로막은 바크시아 산맥 저편에 기운 없이 얹혀 있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서반구에서의 해 너미는 동반구에서의 해 도지이다. 지금은 내 고국의 후지산 꼭대기에 아침 해가 솟아오를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숙여 나의 낡은 성서 위에 엎드려 천지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애국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면 공회당의 종은 석양을 알리고 나는 나의 책들을 챙겨 홀로 나의 조용한 방으로 돌아왔다. 아, 나의 낡은 성서여,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때의 나는 열심 있는 애국자였다. 나는 그때는 주로 나의 나라를 구원하려는 생각으로 나의 성서를 연구했다. 일본, 그저 일본이었다. 그러므로 특히 흥미를 가지고 예언서를 읽었다. 이제 나의 낡은 성서를 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입이 있다. 다니엘서의 처음에 크리스천으로서 정부에 봉사하려는 사람은 이 장을 읽으라 하였다. 내게도 그 즈음에는 일본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것 같다. 참으로 가련한 일이다. 같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어 넣었다. 1886년 2월 22일 미국 애머스트에서 다 읽었다. 슬기롭고 총명한 애국자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다. 내가 그때부터 국어에 능치 못했던 것은 이 기사를 보고도 알 수 있다. 하박국서 끝장 마지막 3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읽다가 여기 이르러 마음이 유쾌하여 마지 않는다. 영웅이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먼저 이 쾌락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애국자였던 당시의 나는 또한 영웅이 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스바냐서에서 예루살렘의 문란한 상태를 읽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Paris, Vienna, New York, etc. Be aware. 파리, 빈, 뉴욕 등이여 조심하라. 그때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교토 등은 아직 도시의 정치가 문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이름을 덧붙이지 않았던 것 같다. 학계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1886년 3월 21일 밤 미국 애머스트에서 이 장을 읽는다. 이때 고국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불경기를 많이 탄식한다. 괄호 열고 물론 신문으로 알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우편물을 나르는 배가 올 때마다 아사노 신문을 보내주셨다. 괄호 닫고 사람들이 다 경기를 만회할 방법을 논의한다. 그러나 구제책에 고심한다. 이 장에 적혀있는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요점일 것이다. 유신 이래에 우리나라는 문명의 진보에 크게 유의하고 인생 행복, 즉 헤도니즘의 증진에만 오로지 힘써 왔으며 하나님의 지리의 탐구와 교회의 진보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크게 도덕의 쇠퇴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소리가 높다. 국민이여 다 이 소리를 들으라. 나도 그때는 상당한 애국자였다. 나는 그때 아직 오늘처럼은 나의 동포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았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에 다만 다음의 한마디가 있다. Consoling book, 위로가 넘치는 책이여. 그리고 구약성서의 마지막이며 또 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나긴 영문의 기입이 있다. A most glorious promise. 1 year ago, I began the study of prophets at Elwyn with Jeremiah, weeping and lamenting today, April 13, 1886.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나는 1년 전에 엘윈에서 예언서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나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울며 슬퍼하며 예레미야서로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오늘 1886년 4월 13일. 그리고 이제 영어로 I close this most delightful study with Malachi as Malachi, my heart filled with glorious hopes and transcendence joys. 그래서 나는 말라기의 마음으로, 영어도 잘 쓰셔가지고, 나는 말라기의 마음으로 곧 나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희망과 감각 이상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말라기의 연구로서 이 가장 유쾌한 연구를 마친다. Oh, what a change in the condition of my heart during this 1 year. 이 한 해 동안의 나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I thank God I have enough education to read His words.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교육이 있는 것을. I thank God I am not dumb. And even though all of my earthly hopes fail, I have a tiny tongue to thunder out the glorious salvation which the Lord sent upon me. Blessed be the true God.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나는 벙어리가 아닌 것을. 그리고 땅 위에서의 나의 모든 희망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내게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우레처럼 외칠 조그마한 혀가 있는 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이고 영어도 잘 쓰시고 참. 이것은 확실히 열성 있는 말이다. 그리고 20년 후의 오늘 나는 우레처럼 주의 복음을 세상에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나의 당시의 목적을 실행하고 있음을 감사한다. 나는 1887년 여름 에머스트 대학을 떠나 그해 가을 다시 성서를 더 배우고자 코네티컷주의 하트포트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해 3월 10일 뉴욕 항에서 배를 타고 고국을 향하여 떠났다. 5월 10일 나는 다시 나의 낡은 성서와 함께 나의 고국인 요코하마의 부두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의 낡은 친구는 바다 밖에서처럼 바다 안에서도 나의 몸을 지키는 천사였다. 나는 나의 동포들 가운데로 돌아온 이후에 몇 번인가 나의 낡은 성서에 의하여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의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자, 이제부터 나의 성서 가운데서 내가 인생의 싸움터에서 느끼고 또 음미하였던 장절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나의 감상을 말하려 한다. 괄호 열고 그러나 속편은 없다 하고 역근이가 쓰셨어요. 이게 1906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쓰셨는지 계획했다가 이것을 다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 그 글을 더 찾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왜 2권 뭐 이런 데서 그 미국에서의 생활이 잘 적혀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울었는데 읽다가 그때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닫고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를 받고 했는가를 이렇게 또 그 뒤에 이렇게 잘 써놓으셔가지고 그 심정이 이해가 잘 되는 그러한 리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글의 힘, 이걸 쓰신 그 마음 막 그게 전달이 돼서
제가 이것을 읽는 것이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이걸 읽으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성경 다음으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전집이 너무 신앙에 영향을 끼친지라 중단할 수는 없고 이것을 잘 읽어내는 것이 나의 충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마치고 2부로 넘어가거든요. 다음 리딩부터는. 그래서 이것은 또 다음 21번째 녹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그 낡은 성경이 낡아질 때까지 그것을 사랑하며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을 가볍게 적어 넣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며 그 성서가 인생의 친구였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한 순수한 인간의 영혼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을 볼 때 감히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의 삶을 살고 가셨는데, 그러나 남은 이 결과물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못 읽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영혼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작은 혀로 자기가 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감동하였던 것처럼 이 작은 리딩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잘 흔들어서 천둥같이 우레같이 그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